오늘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죄담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고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듯이 바람같은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날려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모든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도 태워주시며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파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초청을 했으니 얼마나 귀한 초청입니까? 만약에 한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에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열리던 그날에 이 소설가가 대통령이 특별히 그 초청을 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은근히 그 소설가에게 대단히 아주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유명세를 탔다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까지 돼서 이 자리에서 초청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파티하던 날 엽서가 한 장 대통령한테 왔어요. 그 엽서의 요지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학교 선생님이 그 시골 학교에서 조촐한 파티를 연다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지만 저는 그 학교 시골 학교 선생님이 초청한 데 가기로 돼서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엽서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초청하신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그러겠지만 선생님이 여는 그 파티장에는 그렇게 올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조촐한 모임인데 내가 가지 않으면 얼마나 그 선생님이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에게 먼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는 가지 못합니다. 이런 엽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 엽서를 다 보더니 괘씸한 소설가지만 역시 훌륭한 소설가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초청에 응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초청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 어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쉴 곳이 이제 아주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쉴 곳이 있다면 우리를 휴식처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우리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마 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찜질방, 또 젊은 사람들은 전화방, PC방, 비디오방. 요즘 사람들이 매일같이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방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집사님은 고백을 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남편과 부부 싸움만 하면 노래방에 가서 그냥 노래를 그냥 30곡씩 그 목이 터지도록 불러댄대. 근데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아는 유행가가 별로 없대. 그래서 가서 무슨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옵니까? 이렇게 남행열차만 부르고 온다는 거예요. 남행열차를 계속 부르고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또 어떤 여자분이 또 자기는 남자는 왜 여자를 귀찮게 하냐, 이 노래만 또 부르고 온대. 여러분,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이런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 해도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요 집회 때 이 찬양을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울적하다 했어. 그냥 세상 유행가를 한 20분만 들어보세요. 저 땅 밑으로 꺼져버려요. 점점 마음이 슬퍼지고 살맛이 안 나고 이래. 오히려 짜증과 공허함만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 휴가철에 산과 바다 이런 데에 간다고 우리가 영원히 쉴만한 그런 쉼터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가철이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통해서 바쁘게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서 다시 재충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삼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말에 교회로 나가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밖으로 빨간 날만 되면 놀러 다니는 거,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조용히 기도원을 가끔씩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영육의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때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자들의 안식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당시 유대교 종교는 가장 큰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그 당시 유대교는 대단한 종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유대교가 사람의 그 짐을 다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였다면 아마 기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교가 특별히 세상의 다른 종교에 비했을 때 타락한 종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건전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가 이렇다면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안식을 줄 것처럼 다 말을 했습니다. 또 기쁨을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엔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시 어깨에 메어줬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그 어디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안겨줄 데가 없다는 것이. 무속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저는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 부당은 과연 어떻게 귀신을 쫓나, 그래서 가끔 그런 프로가 나오면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그 보면 귀신은, 무속인들은 귀신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시켜버리고 물리쳐버립니다. 근데 무속인들은 귀신을 그저 달래줘. 이렇게 너 더 이상 우리 집 망하게 하지마, 이렇게 달래주는. 근데 그래서 뭐 1,000,000원, 여기 상담도 와서 3,000,000원짜리 구슬한 사람도 있어. 3,000. 야, 3,000,000원짜리 구슬은 어때요? 그랬더니 별의별 게 다 차려져 있고, 또 그거 할 때 노잣돈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래서 3,000,000원짜리 구슬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한 여자가 귀신이 들어갔어. 근데 무속인이 막 귀신을 정체성을 막 드러나게 하면서 막 귀신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귀신이 말해, 난 농약 먹은 귀신이다. 4개의 귀신이 들어간 거야, 한 여자한테. 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창문 너머로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난 8년 전에 들어온 남자 귀신이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구슬하면 뭐합니까? 그 귀신은 오히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을 뽑아내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존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만 쳐들어도 그냥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고 그냥 손채로, 그냥 우리 저 방석에서 방석을 깔아놨는데 손채로 오줌을 막 싸. 예수의 이름만 쳐들어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안식처임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오셨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수없이 주님 앞에 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대접하려고 몰려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들의 인생의 짐을 맡아달라고 막 예수님께 몰려들어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오고 아픈 것을 치유해달라고 오고 예수님이 이들을 오는 것을 막았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이들에게 시달리고 계셨어요. 어느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나옵니다. 낮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낮에는 이 가서 일해서 돈 버냐고 바쁜 사람, 쉴 새 없는 사람들이 또 해가 지니까 또 낮에 갔던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들 역시 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들을 기도해주고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안식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친히 우리 주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간들 여러분에게 참 행복, 참 안식을 안겨줄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없으면 없다고 투덜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한길순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어떤 때 짜증나, 어떤 때 기분이 막 업되고 어떤 때 또 짜증이 나.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하면 짜증날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좀 기분이 좀 여보세요 이렇게 또 받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좋아하는 자는 그냥 열흘을 라면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즐거를 져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 설교가 굉장히 대단한 설교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딜 가든 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그랬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이어폰을 틀고 찬양을,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주님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행복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익숙지 않아요.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얼거리기를, 하나님, 행복을 모르고 살았는데 또 제 인생을 제가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책을 쓰라면 내 인생은 주님 거 이렇게 쓸 작정입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지금 무슨 행복한 투도를 주님 앞에 했나. 아니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맨날 떠들어지키면서 무슨 행복을 좀 주세요. 이런 파렴치한 법이 있나? 내가 혼자 제 자신한테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막 청소기를 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 보면 위대한 교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멍에를 다시 메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과 강팍, 또 자존심, 자부심, 자랑 따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왜 고달픔이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마음에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 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배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온유, 겸손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욕망, 그저 용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즐겨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와 용맹입니다. 오히려 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에요. 요즘 약자들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사람들이 보면 아니 노인들도 강해. 그냥 어떤 할머니가 욕을 하는데 까무러칠 정도로 욕을 해요. 얼마나 힘세게 그냥 밀어붙이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싸움을 하는데 노인도 아니야. 80대 분이 힘이 넘쳐. 그래서 야 요즘엔 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성장하는 어린애들 보세요. 응? 아니 어떻게 손짓으로도 욕을 하더라고. 응? 또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손주 보러 아니 목사님 내가 손주를 보는데 참 환장하겠다는 거. 두 녀석들이 얼마나 싸움박질을 하는지 그러면서 요즘엔 목사님 엄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고 커갖고 들이받는 데는 아주 선수라는 그 소리가 치고받고 들이받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조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하고 겨뤄서 이겨야 돼. 약하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천해 보이면 어떻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집에 고급 갈비를 먹으러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딸이 사준다 그래서 갔는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그것도 고급차에 속하잖아요. 엔터프라이저 차를 타고 딱 가면은 주차 요원이 빨리 내리시라고 내가 차 대드리겠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딸 차 엄마 내가 오늘 그 집에 가서 갈비를 사줘. 똑같은 집이에요. 엄마 내 차 타고 가자고 그래서 식구들이 우리 우리 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 그게 소형차였나 그랬나. 똑같은 주차 요원이에요. 한 달 만에 갔어요. 저쪽에다 대시라.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저쪽에다 갖다 대시라. 좋은 차 타고 간 사람은 키 주시라고 내가 주차해 준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천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강팍해. 그래서 내 형제가 잘 사는 꼴도 못 봐 요새는.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그래요. 없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있다가 가난해지니까 별말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데 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목사님 없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그렇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교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 자랑, 교만, 자존심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철학에 참된 기초를 만든 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홀홀 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날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조물주가 새들을 창조했을 때입니다. 처음에 날개를 붙여놓으니까 이 새들이 그냥 아니 이거 왜 이거를 붙여놓은 거야 도대체 무겁게, 이렇게 투덜대면서 불평불만을 해. 아니 몸뚱이만 놔두지 여기다 왜 두 날개를 붙여갖고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그때 조물주가 날개를 그냥 쫙 펴주면서 창공을 한번 날아봐라 이거 확 날개 해줬어. 그랬더니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날개가 하늘을 날아오르니까 붕붕 뜨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인간에게 겸손이 바로 이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거치장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가 또 하나의 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러분이 겸손해 보세요. 아주 진심으로 마음이 좀 온유해 보세요. 하늘을 홀홀 나는 것처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에 직장에 가서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해보세요. 하루 종일 뭘 짊어진 것 같아. 그렇지만 뭐예요? 진심으로 내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라고 노력하면 그냥 가는 데마다 나를 것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방감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참된 휴식,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없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휴식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시달려서 강팍해진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강한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겸손과 온유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놓고 깨끗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을 놓고 가벼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을 놓고 가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 죽을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초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 인생의 짐,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짊어지면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과 매일 그냥
격투기를 하는 것 같아. 격투기. 자, 3년을 놀다 보니까 학교에 가보니 1, 2학년 때 탁 1, 2학년 때 차고 올라온 애들은 쉬워요. 모든 게. 근데 3년을 이렇게 공백 기간을 가졌다가 1, 2학년 때 차고 올라온 애들하고 같이 똑같은 수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복학한 아이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그냥 우리 아들이 자겠지. 요즘엔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해줘요. 교회 예배 끝나면 보통 40분, 1시간을 이야기를 해줘요. 내 좀에서 그 아들의 있는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와 이런 것을 제가 끄집어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제도 작가에다가 12시 다 돼서 자겠지 그랬다. 아니 한번 전화를 올려봐야지. 한 번 딱 올렸는데 그냥 단번에 받는. 아들 자는 줄 알았네. 대답이 없어. 아들 이렇게 부르니까 갑자기 울음이 팍 터진 거야. 엄마 너무 미안해요. 막 우는 거예요. 1시간을. 아니 아들이 왜 우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냐. 걔네들하고 나란히 가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가장 엄마한테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내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찾는 게 내 숙제야.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좀 네가 힘들고 그러면 그만둬. 그랬어요. 학교를요. 그만둬. 대학을 안 나와도 된다. 인성만 바로 되면. 내가 아는 아들 인성은 내가 인정하지. 진짜 그만둬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기다렸다는 뜻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휴학을 하면 어떨까? 자퇴를 하면 기회가 없고 휴학을 하면 네가 또 나와서 후회가 되면 다시 대학을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고민해 볼게요. 엄마 미안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아들 입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가슴이 너무 무너졌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제가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나약하고 온실에서 자란 것 같다. 엄마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네가 온실에서 자란 것 같고 네가 나약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는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모든 선택은 너에게 맡긴다. 네가 다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40분을 기도를 하고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똑같은 학생들이 있지만 복학생들의 마음을,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애가 갈팡질팡하고 정말 소망을 잃어갈 때 소망을 주는 것이 교육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상담 사역을 24년 동안 했지만 내가 볼 땐 100% 안 되는 것도 넌 그 대학에 갈 수 있어. 왜 좌절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데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다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너는 한양대 갈 수 있어. 여기 실로암을 자주 오는 우리 권사님들 딸들 3분을 넌 한양대 갈 수 있어. 넌 이화여대 갈 수 있어. 다 갔어요. 갈 수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다. 소망을 주고 힘든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이럴 때 애들이 힘을 받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여기에 수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3년을 쉬다 보니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계속 책망을 하면 다시 복학한 아이들을 책망하면 그 아이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기도했고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 신중히 교수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학생도 본인한테 치명타가 될까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시정할 걸 얘기해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타격을 받을까. 저도 그럴까봐 40분 기도하고 일주일 망설이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또 왜 전화가 왔어요? 교수 회의를 했다. 책임지고 시정하고 책임지고 복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소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3시 되니까 전화 다시 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온술 속에서 커서 방송에 안 나와서 그랬지 힘든 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을 진정으로 쉬게 해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 아들아, 기도해라. 내가 볼 땐 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 기도 열심히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짐, 인생의 짐, 마음 놓고 내려놓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고 우리가 내려놓겠어? 믿고 좀 내려놓으려면 다 흉거리인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